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하라가 아니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요 절은 누가복음 12장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감정은 곧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폐소공포증이 있는가 하면 넓은 곳을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행공포증 같은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이외에도 좀 특이한 공포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첨단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뾰족한 것만 보면 기겁을 하는 이런 첨단 공포증이 있고, 또 긴 단어를 보면 두려움에 떠는 긴 단어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그란 모양만 보면 겁을 내는 환공포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저는 단상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안 떠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떨립니다. 안 믿으시네요. 진짜라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느 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 수가 수만 명이나 되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BTS나 아이유 못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던 제자들도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되고 셀럽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그들의 어깨도 으쓱해졌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우리가 공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투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그 좀 뻥 좀 치지 마 이랬던 제자들이 이봐 베드로 형제,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나. 자, 이제 과장된 표현을 좀 삼가고 채통을 지키도록 함세,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점점 변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은 본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출연할 때 가면을 쓰고 나오게 되는데, 그 배우가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배우가 어떤 배역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서 그 사람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에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숨기고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만 그럴듯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이 외식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근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식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누룩으로 표현하신 것에는 누룩과 외식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식은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크게 부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풀려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부풀려진 거품이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삶에 이렇게 외식하려는 모습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 3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엇을 감추고 숨기려 할까요? 나의 부끄러운 본래의 모습과 그 본 모습에서 나온 말과 행동,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깊은 곳에 은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동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참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 고위직에 임명된 한 분의 과거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에 밀정 노릇을 했고 그 보상으로 특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그룹 멤버는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어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데뷔한 지 2달도 안 돼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잊혀졌고 아무도 모를 것이고 영원히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는 우연한 계기로 불쑥 진실이 드러나고 그동안 쓰고 있었던 위선의 탈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행이 이런 일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위선자로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눈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총 결산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춰두고 숨겨두어봤자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경건으로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봐야 다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부질없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외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외식의 뿌리는 사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에 민감해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이 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잠깐 나갔다 오거나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놀랄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노트북,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것이 거의 99%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한국인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한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 옆을 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독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다 보니까 덕분에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명예를 잃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아주 힘이 듭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탈 행위를 함으로써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확실하게 보장된 공간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은
순식간에 개로 돌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놀랍도록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양면성을 가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압박이 강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음에 없더라도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칭찬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욕먹을 짓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기본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압박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을 다 놔버리곤 합니다.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성도들의 시선을 피해 숨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그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놓은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가면을 쓴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없을 때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뒤바뀌어진, 이 엉클어진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자 하십니다. 외식에 대한 피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를 하듯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해치려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 내 인생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많은 한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마치 두려움이 없는 양, 자기는 겁이 없는 양 막 의시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자신 속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더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자기에게 되뇌어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요절 말씀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으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분,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까지 보내실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더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하면서 이런 강압적인 협박을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시장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두 아사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원래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왜 두 아사리온 대 5마리일까요?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편의점처럼 4+1 이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은 분명 평소에 예수님도 많이 사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참새 1마리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겨울에 즐겨 먹는 붕어빵과 같은 그런 하찮은 간식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1마리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내 머리에 나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좀 슬픈 분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수시로 빠지고 또 다시 나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일일이 다 세신 후에 노우규 목자님을 보시면서 97,461개의 머리카락이 있구나. 어제보다 261개가 줄었네.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두려움은 부장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장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사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가장 높은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8절과 9절입니다. 8,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고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거나 부정하시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스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침묵한 채 사회의 비기독교적인 문화와의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거기에 흡수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내다 던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서는 위선으로 나타나고 교회 바깥에서는 소위 말하는 두더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잠시 박해를 면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뜨거운 시선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미래에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너 누구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미움받는 것, 잠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것에 결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 결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 공부 중에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 형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래 볼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잠깐 볼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래 보게 될 분, 죽음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에 비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긴긴 만남에 비교해보면 거의 스쳐 지나갈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 충성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더욱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고 무지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 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한 일로 둔갑시켜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 사람,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권력자 앞에 끌려갔을 때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 순간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투옥되었을 때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죽인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유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언제 이렇게 학문을 배웠느냐 하며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넣어주신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했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